1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아직 목이 회복이 안 돼서 좀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목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감기 걸리셨어요. 예, 감기 걸린 것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에베소 말씀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그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이유가 뭐냐? 부르심의 이유가 뭐냐? 혹시 기억나시나요? 부르심의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는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돼서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3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앞에 있는 3절부터 14절 말씀과 뒤에 나오는 2장 그리고 3장까지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교회와 대해서 또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중간으로서 이어주는 앞과 뒤를 이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기도. 여러분 15절 위에 보면 표제어가 빨간 글씨로 바울의 기도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5절에 보면 기도하기 전에 그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를 하죠. 그들에 대한 믿음과 그들에 대한 사랑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오늘 읽은 23절까지 말씀은 만물에 뛰어나신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는데 오늘 저는 이 바울의 기도 내용과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선 바울은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쭉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네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첫 번째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17절에 나와 있지요.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찾아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는 것.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획득하거나 또는 뭐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는, 습득되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그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오랫동안 사귀었습니다. 교제했죠. 그런데 뭐 오랫동안 사귀다 보니까 잘 알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결혼 전에 아는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상당한.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 이랬구나, 이랬었구나. 반대겠죠. 저에 대해서도. 아내가 저를 생각할 때 교제할 때 그 하는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도 많이 있겠죠. 상당한 차이감을 느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아내를 아는 것, 반대로 아내가 나를 아는 것은, 안다 했을 때 그 아는 것은 지식으로 또 지식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7절에 첫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지식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부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그 신앙의 단계를 세 단계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세 단계. 근데 그 세 단계가 다 아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 아는 것에 첫 번째 단계 뭐냐면 칭의의 단계, 칭의의 단계.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데, 어제 그저께 회복 캠프 때도 뭐 초성 이렇게 게임을 했었죠. 그래서 이신칭의 뭐 나오던데 그 칭의, 그때 말하는 칭의인데, 여러분 이 칭의 단계에서 내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구나 하는 등등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칭의 단계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단계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는 것, 영생은 주님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칭의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성화. 더 깊이 주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사실 이 성화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이 성화의 단계에서 알아가는 단계지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바울 이야기죠.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여기서 이 알고 싶다라는 표현은요, 경험적으로 알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아마 바울은 상당 기간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어져서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이 편지를 쓴 거 한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알았겠죠.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뭐 이제 다 알았어요 할 수 있었겠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은요, 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정말 알아가고 싶어하는 단계였던 이 바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성화라고 볼 수 있죠. 성화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가 있는데,
영화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인데요. 여기는 그냥 한번 읽는 걸로 끝날게요.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인데,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희미하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님을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제 영화로운 모습에서 주님을 온전히 알겠다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그 앞에 보면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실 때 그냥 여기만큼 알고 조금만 알고 전부 다 온전히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인데,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알고 싶은 마음, 이런 갈망과 욕심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고 싶잖아요. 신앙에 성숙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신앙에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 열망과 갈망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어찌하여 말씀 공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알고 싶으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으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보면, 그러다 보면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오는데 이해는 있어요. 마음은 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깊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면, 또 경험했으면 더 알아가고 싶지, 이것이 우리 마음을 견디지 못하게 하지, 그냥 여기서 땡 끝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 보십시오.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더 알고 싶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알아가려는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운 분인가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분을 믿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을까? 하나님 모르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이번 캠프에 어떤 분이 간증을 이렇게 썼더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길, 지금보다 더 알아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초신자가 아니었고 상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실한 자 있고 믿음과, 아까 칭찬했잖아요. 믿음과 신앙이 깊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상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진수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몰랐기 때문에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내가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열망을 가지고 더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힘쓰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가 뭐였는가? 기도 제목이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달겠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달라겠어요. 우리 18절 시작을 볼까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부르심의 소망이는, 부르심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부르심? 콜링? 여러분, 부르심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누가 떠오르죠? 주의 종들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르심은, 신학교에 와서도 저도 그 질문 받았어요. 면접 보는데 왜 신학교에 지원했습니까? 제가 막 굉장히 좋은 말을 했는데,
그런 말 말고 실제 왜 왔느냐고. 저는요 많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어서 막 그런 멋있는 말 했는데 그거 말고 네가 진짜 부르심 받았냐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심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목사나 또는 뭐 주의 종이 될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포함돼요. 실제로 볼까요? 어딘지.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오라가 부르심이에요. 오라가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이것을요 히브리 기자는요 거룩한 부르심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해가지고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어디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땅에서 부르심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부르심이 언제부터 계획이 됐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망으로 부르심은 그 다음 7가지 시작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서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불러주신 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은혜. 여러분 은혜란 말이 우리가 흔히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물론 거저 주신 것인데 구체적으로 뭘 거저 주셨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것이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내게 주은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길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볼래요? 히브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왜 오라 하겠습니까? 왜 오라 하겠죠?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계획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디모데서 1장 9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무엇으로 부르심은 소명으로 부르심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거룩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주심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소명도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어? 그냥 이 시간에 피곤한데 회사 끝나고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 왜 나를 이 수요예배 부르셨어? 여러분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신앙생활에 감격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이유를 모르고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감격이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에서부터 나오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깨달아서
정말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왜 이렇게 나에게 큰지 감사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격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세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이 있다는, 그게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을 아까는 이제 개역 개정을 봤는데 이번에는 세 번역을 한번 띄워볼게요. 이걸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는 이 18절 말씀의 기업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여기인데 기업을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으로. 상속. 이 기업 보면 도대체 기업이 뭐야? 내가 회사도 나한테 회사 준다는 건가?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업은 바로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기업, 영광스러운 상속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상속들이 뭐냐,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완전한 몸입니다. 이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의 때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5장 52절 5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부활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모든 썩음과 부패와 아픔에서 해방되고 완전하고 거룩한 몸,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즉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첫 번째 상속이라고 하면, 또 하나 상속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인격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완성되어서 주님처럼 거룩한 인격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또 상급이 준비되었죠. 지난 주일날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봤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쭉 설명하면서 주님이 떠나시는 이유를 쭉 얘기하시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예비한다 하겠습니까?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처소.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씀을 쭉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처소를, 상급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바울은 세 번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했죠. 거룩한 몸, 거룩한 인격, 놀라운 상급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를 원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기절을 읽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여기 주목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여기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능력이 도대체 뭐냐 하면서 그 다음 20절부터 22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쭉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쭉 내용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셨고 또 온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만물의 왕이 되셔서 모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능력을 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교회와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펼치는 걸 쭉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모두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긴밀한 교제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22절 끝에 보면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해서 머리와 몸을 이렇게 이제 비유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같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그분과 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따라가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끝나면서 그리고 22절 딱 그렇게 교회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하면서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자,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정의하고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 그리스도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와 복으로 가득한 존재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여기 근데 충만.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마. 굳이 왜 이 말을 띄우냐면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 의해서 충만케 되는 것이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존재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로 충만해야 되냐? 예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야 교회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이 뭘까? 예수님의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충만, 예수님의 충만이 뭐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성결,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충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관련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생각이 나야 되고 교회는 이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간만 있거나 또 맛만 볼 수 있어도 안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돼. 얼마든지 만족할 만큼 남아 돌아갈 만큼 이것으로 충만해야 돼. 이게 뭐냐?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갈증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 갈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갈증들이 없고 정말 충만해지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 예수님의 충만으로부터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 고갈되고 허무하고 또 허전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성도들도 허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의미에서 한 번 더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는 하면서 이렇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정의를 내렸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모든 것들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충만해져서, 그래서 교회에 오면 충만해져서 정말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증들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이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것이 흘러보낸 것까지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요, 또 그 성도들은 성도다운 성도이라고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초신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도 있었고 믿음도 있고 또 사랑도 있어서 정말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 가기를 원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약했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 그런 복음의 깊은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 많습니까? 아는 거 많은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알아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다고 내가 이 정도는 안다고 여러분 자부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거에서 갈망하고 또 여러분 욕심을 내어지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향을 세상에 흩어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어떤 기도를 했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2장 3장 쭉 보면서 이제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